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어느 날 박물관을 구경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젠돌프는 그 그림을 아무리 오래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아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는 아무런 그런 감동도 없을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안내자에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고 저토록 감명을 받고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내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그림은 화가 스타인백이 그린 엑세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명화인데요. 마음에 와닿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다면 서서 보지 말고 무릎 꿇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진젠돌프가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로 스타인백의 그 그림을 올려다보았더니 바로 이때 그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 눌린 그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지는 강한 그런 감명을 받고 그는 변화되어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의 사도로 일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진젠돌프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만지고 또 그 피로 인쳐진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영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그래서 가난한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이 사랑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망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해서 가난한 그런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또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우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봉사하는 것이 지치고 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그 피값, 정말 그 피값으로 치른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또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이마라 합니다. 구약에서만도요 이 피라는 그 말씀이 360피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피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중요한 그 특성은 속죄의 그런 그 속죄성입니다. 아세살 속죄 양으로 바쳐지는 짐승도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 세계 만백성에게 단번에 속죄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기 직전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정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그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주님의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우리가 그 은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대속의 피 때문에 강력한 힘이 솟구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뜨거운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속죄의 피를 기념했고 그 피로써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설계했고 그 십자가의 피와 승리의 부활만을 전파했습니다. 이래할 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음은 날로 날로 흥황하며 날로 날로 크게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속량, 즉 영원한 해방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의 헬라어 투트루시스는 속전을 내고 놓아준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속죄의 교리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의 피는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야의 수도사 헬레마커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로마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형극장으로 갔어요. 그때 한창 인기 종목인 검투가 벌어져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경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헬레마커스는 이 비인간적인 잔인성에 크게 놀라게 되었어요. 그는 검투장으로 뛰어내려가 그 처절한 경기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경기를 만류하던 이 수도사는 관중들의 야유와 경기자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요?
조금 전까지 야수처럼 함성을 지르던 군중들이 죽은 수도사의 온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순식간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이 야만적인 경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헬레마커스는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장에 쏟음으로 경기를 종식시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값비싼 대가로도 속량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온갖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은 죄와 속박과 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인 지가 너무 커서 크게 보여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정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정없고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정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초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죄는 우리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저주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말 모든 허물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22절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직접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이제 제물이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길을 터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 같으면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 제물이 꼭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손수 잡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피가 나에게 튀길 때 얼마나 정말 그 피를 보면서 야, 내 죄가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가 그거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제물을 이제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내 죄를 사하는 제물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내 손을 잡고 또 내가 또 그 한쪽에는 그 제물을 이제 제물에 내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제물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내 죄를 대신 가져간 그 제물을 내가 이제 불에 끄슬리고 그 털을 끄슬리고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피를 또 이제 그 목에서 빼고 빼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가서 제단에 뿌려요. 그 피를 볼 때, 그때 내 죄 피값이구나, 내 죄값이구나, 정말 죄 없는 저 짐승이, 가축이, 소와 양, 비둘기가, 염소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죄 없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절절히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제물이 되셔서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제물인 그 가축이 그 짐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 있다면 고백을 하면 바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죽으심으로 모든 원죄가 해결되었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죄와 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앞으로 죄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몸들이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회개가 얼마나 정말 값진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때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행동에서 돌이킬 때, 완전히 돌아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그 수혈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에요.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처분하셨습니다. 예수 피가 묻어있는 자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짓겨 피 흘려 주셔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아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충만한 그런 기름진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묶인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 그 능력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더래요. 이 사단이 그 마음을 짓누르면서 막 그렇게 얼마나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임하게 하는지 정말 이제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그 보혈의 피에 속하는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자 그 짓누르던 그 어깨에 그런 무거운 그런 누르던 것들이 점점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보혈의 찬송을 불렀지만 이제 힘이 점점 생기면서 그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던 그 무거운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보혈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부르자 이제 그 짓누르던 것, 그 무겁게 두려움을 주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깨가 가벼워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환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해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피, 정말 그 피를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만큼 효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교를 믿는다든가 아니면은 점집 근처에 갈 때는 항상 그 보혈의 피로 뿌리잖아요. 자신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제가 항상 그 사역하러 나갈 때에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그 악한 사단의 그 공격이 좀 심한 걸 막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항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덮어주시라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그렇게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떠도는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어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날마다 느끼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